우리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아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치의 발견과 가치관의 변화. 네. 그 옛날 조선시대 그 소설 중에 별주부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별주부가 잘하잖아요. 용왕이 병이 들자 명약이 뭐냐 그랬더니 토끼의 간이라 그래서 이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러 산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토끼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토끼의 간을 용왕한테 바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별주부전이요. 그때 이제 토끼는 그러잖아요. 간을 지키려고 육지에다가 간을 두고 왔다고요. 그래서 토끼가 간을 안 뺏기고 살아난다는 그런 별주부전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그 소설 얘기를 한 게 장기 밀매 때문에 그래요. 장기 밀매. 요즘 현대 시대 때 이런 별주부전과 같은 이야기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장기를 밀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판 별주부전의 이야기가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장기를 팔게 하는 거예요. 중국이 장기 밀매 시장이 가장 크다 그래요. 연간 1조 9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장기 밀매 시장 규모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밀매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발견된 것만 이 정도 금액이라 그러면 엄청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점점 더 인간의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기를 떼어다 파는 이런 일까지 점점. 그러니까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사회적 강자에게 사실은 법은 필요 없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인간들이 법을 만든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회적 약자는 법이라도 뭔가가 지켜주고 수호해줘야 되니까. 근데 점점 이 세상은 악해지고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장기 밀매까지 일어나는 이 사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대부분 그 장기들은 다 사회적 약자의 것이라는 거죠. 사회적 강자의 장기가 아니라는 거죠. 약자의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의 장기가 밀매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박하와 근처와 해양 이건 전부 다 조미료 나는 식물이에요. 그 식물의 11조까지 들이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믿어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정의를 버렸고 믿음을 버렸고 긍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법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1조까지도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런데 왜 정의는 버리고 왜 믿음을 버리고 긍휼을 버렸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우리가 살고 있는 법 안의 틀 아래 살지만 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그런 법이라는 한계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를 지키거나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새로운 가치예요. 제가 오늘 가치의 발견과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믿었고요.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법과 하나님 말씀을 믿죠. 법의 한계요. 그래서 법보다 뛰어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법보다 뛰어난 드림의 가치를 발견하라. 법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을 다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그런 법보다 뛰어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드림이라는 가치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누구에게 갔냐면 사회적 약자에게 간 거예요.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고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법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도 이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구제도 형식적인 구제고 외식의 구제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드림의 가치. 그래서 이들을 고치시면서 이들에게 궁율이 뭔지, 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정의가 뭔지, 그리고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몸소 드림으로 가르치신 게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 주님이 보여주신 그거는 드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림이요. 그러니까 드림의 가치가 존재하면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인 어둠을, 한계를, 그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드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율법의 한계로 모든 세상을 정의롭게, 세상에 긍휼이 넘치게, 세상에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드림으로 이 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완성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 있는 곳에는 긍휼이 있고, 드림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존재하고, 드림이 있는 곳에 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실행하셔야 돼요. 내 가정이에요. 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드림이 없으면 뭐죠? 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세요. 가정의 법같이 법의 한계틀 안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지체라, 이거를 규칙을 세워놓으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규칙과 법틀 안에서 그게 다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법의 한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법보다 뛰어난 가치, 그게 드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림으로 법 위에 뛰어난 가치로 결국은 정의가 뭔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신뢰가 뭔지, 그리고 긍휼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그걸 완성시키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보다 뛰어난 가치, 드림으로요. 내가 드림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 자신을 줌으로 그 법보다 뛰어난 가치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결보다 뛰어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라. 사람은 깨끗해야길 원하죠. 거룩하길 원해요, 누구나. 근데 정결 가지고 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정결을 가지고.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실현될 때 사랑의 가치가 정결보다 더 깨끗해 한다라는 그 가치를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법에는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법이요. 이 정결법이 무슨 거냐면, 이들의 법은 이 장소도 정결한 장소, 부정한 장소, 그 다음에 사람도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그 다음에 시간도 정결한 시간, 부정한 시간, 그런 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유대의 정결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정결한 장소는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중에서도 가장 정결한 곳은 지성소요. 법궤가 있는 성소 안에 지성소.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가장 정결한 이 지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점점 벗어나는 그 거리에 따라,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이 사람들은 정결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부정한 곳이에요. 거기가 중심이고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은 이 분류 안에도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은 무조건 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 유대인의 분류법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한 장소, 그게 이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도 그랬어요. 사람도. 가장 정결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정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소경이라든지 중풍병자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그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 부정함이.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도 마찬가지.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부정한 사람들이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밥도 먹지 않고 만나지 않아요. 그들과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정결법이에요. 시간에 대한 정결도 있어요. 유대의 시간에 밤 시간은 정결하지 않아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결도 다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안식일이요. 가장 정결한 시간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가장 정결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결법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내가 그걸 지켜야 정결해질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하신 일이. 주님이 오셔갖고 세리하고 밥을 먹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밥을 먹어요. 귀신 들린 자요. 만나지도 않아요. 부정한 자는. 근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고, 시체는 아주 부정한 거예요. 가장 부정한 거예요. 근데 소녀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시체를 만져요.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 소녀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하는 행동들은 파격적인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시체에다 손을 대고요. 소경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눈을 만지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머거리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손을 대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들이 볼 때는 유대의 정결법을 완전히 다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행동 하나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가장 정결한 시간이요. 안식일이요. 손 마른 자를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고치십니다. 가장 정결한 시간에 부정한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기적은 일어나는데 이들은 기적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법이요. 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낳는 것엔 관심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든 귀머리가 귀가 열리든 손 마른 자가 낳든 그건 관심 없어요. 왜 법을 어기냐? 왜 룰을 따르지 않냐? 왜 이 법을? 그게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자신들이 만든 정결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 정결하다고요. 그 틀 안에 사는 거죠. 틀 안에. 자기 틀 안에. 근데 그 유대인의 정결이 뭘 갖고 왔냐면 분리주의를 가져온 거예요. 분리주의를. 사마리아 땅은 가지 않아요. 왜? 부정한 장소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돌아서 가요. 유대인들은. 절대 지나가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부정한 땅이라고요. 근데 주님은요. 사마리아 땅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가로질러 다니시고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이들과 대립이 되기 시작한 거죠. 진정한 정결이 뭐냐는 거예요. 정결한 시간에 정결한 장소에서 정결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정결이냐는 거죠. 그게 정결이냐는 거죠. 결국은 분리주의를 가져왔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에도 학력, 지위, 재산 정도에 따라 지금 계층 간의 분리주의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현대 사회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런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만든 룰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한 줄 알아요. 거기에 따라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나마 깨끗한 모임이다. 우리는 그나마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거룩이에요. 그걸 사회적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경계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경계선을 다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철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정결이 뭐냐는 거죠. 결국 너희들의 정결은 분리주의를 가져왔고 사회적 계층관을 형성해버렸다는 거죠. 계층을 형성해버리고. 근데 사회적 계층을 다 부수고 경계선을 부수면서 주님은 진정한 정결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게 너네들이 룰을 짜놓고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 다 정결한 시간, 장소 나눠놓고 살면 정결했더냐? 그 법은 지키면서 왜 음란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도적질을 하고 이웃 것을 빼앗고 사냐는 거죠. 진짜 정결은 너의 마음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마음의 정결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의 정결법.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내 마음의 정결이요. 마음의 정결법이요. 아주 간단한 거죠. 사람, 장소, 시간의 정결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보면 알지 않냐는 거죠. 네 마음을 보면 네가 정결한지 아닌지. 네 마음속에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함과 수많은 악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오늘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법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보다 뛰어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정결이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가치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다 터부시했던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장소,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시간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다 그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뭐요? 사랑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정결보다 뛰어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행동과 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의 모든 삶의 하나의 형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직도 나는 종결법이 중요하다 그러면요, 그거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거룩한 시간이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면 가장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시간에 거기 엎드려 있으면 내가 정결하다. 가치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바뀌지 않으니까. 가치가 바뀌는 순간 거룩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질병에 다친 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주님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에 눈을 떠야 돼요. 가정과 일터 모든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 가지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셨는데 법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은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드림으로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주면서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모든 교회도, 공동체도. 그래야 가치가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내 아들은 안 바뀌어요. 우리 남편은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뀐다 그러죠. 가치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그 공동체 안에 지금 법보다 뛰어난 가치들이, 드림의 가치, 사랑의 가치, 이런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 가치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뛰어난 모두의 가치를 발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가치의 발견은 뭐냐면 나와 모두라는 개념이에요. 나에 대한 개인의 개념과 모두라는 개념이에요. 이 가치의 또 발견이 없으면 늘 나를 위하만 사는 거예요. 늘 개인을 위하여만.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치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오늘 뛰어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뛰어나다라는 가치가 인식이 안 되면 결국 삶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된 삶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편협주의라는 게 있어요. 유대의 편협주의. 그 편협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의 민족이다.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외에는 모든 이방인들은 전부요? 다 배교를 했어요. 그걸 유대 편협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편협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머리가 똑똑하고 부여해도 하나님 지금 쓰질 못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쓰질 못하셔요. 유대 편협주의가 결국은 복음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편협주의는 계속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형성이 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해서 이방인 지역에 다 흩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편협주의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막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귀환을 했어요. 다시 모였다고요. 이스라엘. 왔는데 뭐요? 아내가 다 이방 여인이고 자식도 혼혈이고 이제 뭐 막 이제 이렇게 돼서 온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때는
그냥 피만 섞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화적으로 우상이 들어와 버린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나 스가랴, 이 여호수아 이런 성전 재건 팀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이런 성벽 재건 이런 팀들은 다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 개혁 운동을 하기 위해서요. 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근절시키기 시작하고 이미 결혼했어도 아내를 다시 보낸 거예요. 예?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를 보내고 그렇게까지 단행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때 상황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신앙 회복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그게 더 후에는 유대의 편협주의를 아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배격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게 주님이 왔을 때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거죠. 사마리아 여인들한테 물을 달라 했더니 물도 주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이방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너희가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러냐. 상종을 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의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그게 유대 편협주의예요. 그게 유대 편협주의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신데 왜 니느웨 아수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왜 구원하라 그러십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게 나에 대한 가치예요. 나예요. 늘 나 중심, 우리 이 개인적인 중심의 사고예요. 거기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구원의 보편주의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합당한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를 위한 거기에 대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인이 놀란 거예요. 분명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면서 모두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고 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 메시아는 뭐요? 모두를 위한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가치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두를 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어쩌면 우리만을 위한 것도 나만을 위함이 있어요. 모두를 위한. 예. 하나님은 모두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가치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개인만을 위한 생각은 안 해요. 모두를 생각해야 돼요. 모두를 위해서 좋았냐는 거예요. 모두에게 행복했냐는 거예요.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나만 좋았으면 뭘 하냐고요. 모두가 좋았냐고요. 다 이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구원. 그래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힘든 가치가 바로 이 모두에 대한 가치.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를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다 자기 가치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게 나아요. 저게 나아요. 다 결국 그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은 저거든요.
과연 모두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해야 기독교 공동체도 가정도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냐는 거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모두를 위한 일들이 결국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찾으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모두를 위한 길이죠.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것은 모두를 하고 계신 뜻인 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치의 발견과 가치관의 변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늘 발견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일으켜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모두의 가치를, 정결보다 뛰어난 사랑의 가치를, 법보다 뛰어난 드림의 가치를,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향해 나갈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